주관님에게 심판자가 있는 장소에서 이만큼의 연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그래도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잘 따라오셨는데 찬양 한곡하고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여러분은 그러면 그걸 더 믿고 싶을까요? 진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걸 더 믿고 싶을까요? 우리가? 솔직히 예? 지키고는 더 믿고 싶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말씀이 그렇죠. 이거를 안 해주세요. 이거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많은 게 열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죄가 뭔지 이런 것들이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용서하시지만 물론 100% 그걸로 됩니다. 그러나 또 하는 방법이 연단하셔서 연단 안 하면은 죄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잘났다, 잘했다, 잘합니다 칭찬하면 자기가 자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나가 나된 걸 알려면 결혼해봐야 알아요. 결혼해봤어요. 그래야지 부인을 만나고 처음에는 좋지만 한 3년 살아보니까 저렇게 저기 계시는데 네. 그렇지만 지금은 당신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여기 지금 있을까? 당신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요? 연단시켜주는 은혜예요. 서로 그래서 또 서로 사이 안 좋을 때는 우리 나 있는 천국에 오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안 간다고 서로 농담입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대는 분명히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시계상학입니다. 지금 막 해가 막 뜨고 있습니다. 그 해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심판이 있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불을 떼보겠다. 니들 공격을. 그러니까 불을 떼보니까 나무가 풀이랑 지푸로 된 게 있고 금이랑 은이랑 보석으로 된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갈라지는데 금이랑 은이랑 보석된 것은 상으로 맞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된 것들은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거고 이성적이고 내식적인 것들은 상이 안 된다. 도리어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들이다. 외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혼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은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에게 지금 환란이 있는 것도 우리를 정화시켜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인 성결, 거룩, 이런 청결 이쪽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인 고찰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들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히브리어에서는 서울이라고 헬라어에서는 하데스라고 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시대 초기에서는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구시대에서는 이것을 정화의 불이라고 했고요. 중세시대에서는 이것을 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에서는 이것을 제3의 처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간적인 영역에 대한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은 교구시대 전개에서는 교정과 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클레멘트는 이 세기에 연단하는 풀무불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교정 가능한 죄인들은 교육적으로 풀무불에서 불순물을 점점점으로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는 장소가 있다. 그래서 연단하는 풀무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불이 횡벌적이다. 삼키고 태우는 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리게는 3세기에 이 불이 좀 더 개념이 발달해서 이 전체가 정화의 불이다라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거되느냐? 참여를 통해서 점진적인 정화의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전 정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통과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정과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교정과 교육을 강조했어요. 교구시대의 후기를 보면 어거스틴은 바로 어거스틴은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의 모든 뿌리가 왔죠. 어거스틴은 정화의 불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정화의 불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 불은 보통을 의미하고 이 땅에서 좀 공덕을 선한 행동을 많이 쌓아가는 것이 갚아낼 것이다. 내세에서의 위로 또는 화는 항상 이생의 삶에서 좌우된다. 그러니까 언제요? 지금 좌우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누가 한 말이에요? 어거스틴.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신뢰하는 개신교 뿌리가 신학의 뿌리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의 환란은 정화하는 불의 초보와 같다. 보세요. 이 땅에서 이미 이 정화가 시작됐다는 정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만은 하나님 이 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죄를 알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조금 더 자라가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할 때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럼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환난이라는 환경이 있어야만 죄가 드러납니다. 옆에서 집사람이 당신 왜 돈 못 벌어와라고 할 때 막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참는데 계속 그리고 이혼하자 그러면 참다 이렇게 포악선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죄가 배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그렇게 하고 나서 뭐예요? 교회 그렇게 나서 교회와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찬양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이 죄를 범한 영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사면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또는 환란의 과정, 환란의 그 환경, 그리고 참여하는 그 과정이 바로 지상에서의 환란은 정화하는 불의 초보다. 이 땅에서 이미 정화가 시작됐다. 이게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세의 삶에서 신앙과 행위를 일치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르신은 신구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불과 정하의 불로 구원했습니다. 그 시작은 이 땅에서 불신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악해져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고요. 신자는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을 주시는데 7년 대환란은 불신자들이나 신자들이나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주님은 신자들은 뭐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하지 못하면 또 범죄하면은 주님 보혈의 열정을 뭐냐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근데 불신자들은 환난이 오면은 누구 공격합니까? 대통령 공격하죠. 정부 공격. 일단 자기가 공격 안 한다 생각하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좀 안 되면 이게 남탓합니다. 상사탓하고 불인탓하고 또 왜냐하면 그리고 경기탓하죠. 경기탓. 인간은 자기 노력한 거 생각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자기가 멍청한 거 생각 안 하고 죄송합니다. 표현 좀 드릴 때 남탓해요. 남탓. 그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선악과 따먹는 것부터 보니까 알겠죠. 당신이 내게 이 여자를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따먹지 않습니까? 이 여자 준 당신이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탓, 아내 탓, 누구 탓.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이겨가고 믿는 이들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환난 가운데 참고 하다가 때로는 폭발을 하지만은 그래도 돌아서서 다시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참여합니다. 정화의 불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다. 정화의 불이 현세의 어떤 고통보다 그 영계에서의 정화의 불이 고통이 심하다. 이 정화의 불은 육신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다. 저주나 구원받는 기준은 삶의 본질을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 그리스도를 기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나가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주인 행동할 때는 전부 다 뭐를 쌓는 거죠? 죄를 쌓는 것들이에요. 삶의 기초를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삶의 기초를 누구에게 둬야 된다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기초를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해도 예수님은 7번씩 7번이나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잔치에 상승에 앉아가고 칭찬하면 뭐라고 합니까?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니, 그냥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집에 막 누워가고 잘 때 막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그 벌떡 일어나서 따뜻을 치고 제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삶의 본질이 그리스도에 기초를 두고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맙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주실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돼서 땅에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삶의 기초의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무릎이고 질문이 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